같이 한번 읽을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의 침사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오늘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사실은 레위기 15장 전반에 있는 내용들을 볼 것이고요. 19절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들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유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뭐 생리라든지 혹은 하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들은 또 어찌 보면 성인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 성경에는 약간의 19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은 잘 이해할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그런 것들을 말하기를 꺼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다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유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유출.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이 이제 어느 정도 뼈대가 형성되셨죠. 첫째는 제사에 대한 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정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삶을 유지하고 거룩을 유지하고 살 것인가. 예배와 삶에 대한 얘기를 줄곧 하고 있는 게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라고 나눴습니다. 우리는 앞에는 제사에 대한 관련된 얘기들을 쭉 나눴고,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다는 것도 함께 얘기했어요.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 줄줄 외우실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뭐였죠? 번제였습니다. 그 다음이 속죄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뭐 있었어요?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5가지는 여러분들 다 그냥 마음에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제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였죠? 완전히 태우는 것이고, 완전한 태우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 드리는 것.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소제는 뭐였죠? 소출, 곡식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쪄도 되고 삶아도 되고 이걸 구워도 된다고 했어요. 냄비채 가져와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라고 얘기했고, 화목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친교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싶어요. 즐겁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수시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화목제,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고, 속죄제는 뭐였죠? 범죄하였을 경우,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경우, 고의적인 그런 죄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법을 어겼을 경우에 그것을 속죄할 때. 속건제는 뭐였죠? 우리가 사람을 또는 가축을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도 해당되고, 또 여기에도 역시나 중복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게끔 한다는 사실도 이 제사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 제사를 통해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제 정결에 대한 부분들, 무엇이 부정하냐, 무엇이 정하냐, 이것을 얘기할 때에도 우린 여전히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지만 공동체도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정결에 해당하는 것 첫 번째, 우리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지난주에는 피부병 혹은
곰팡이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곰팡이 얘기했을 때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은혜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제 각인이 됐던 게 뭐였냐면 사실은 이 피부병이나 어떤 곰팡이가 발견되면 그것을 발견한 즉시 이거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고 제사장은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번져나가는 것이면 기간을 두고 계속 격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멈췄다 그랬을 때는 일정 기간만 딱 그 격리 기간을 갖고 일정 기간 후에는 다시 공동체와 합류하게 되는. 그런데 이게 계속 번져나가다가 나중에는 집안 전체로 만약에 곰팡이가 확산된다면 어떻게 하죠? 아예 긁어낼 수도 없어요. 긁어내면 되는데 긁어낼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런 파급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집 전체를 그냥 다 소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삶에서 곰팡이처럼 기생하는 거, 곰팡이처럼 번져나가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생각의 곰팡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기실 만한 것, 즉 생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정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랑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어떤 부정에 대한 개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안 씻어. 부정하다 그럴 수 있어요. 안 씻어. 아이 더러워. 부정해. 이렇게 우리는 개인적 기준을 갖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정과 거룩은, 부정과 정함은 뭐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생명입니다. 생명. 이것이 생명력을 주는 것이냐 혹은 생명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냐 죽게 하는 것이냐 상하게 하는 것이냐. 죽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살아있고 살아있게 만들면 살게끔 만드는 것은 다 생명, 정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 중에서 우리를 죽이는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참 부정하겠구나, 합당하지 않겠구나. 이 부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를 죽이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혹은 근거 없는 열등감들, 이런 게 우리를 참 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곰팡이처럼 번져나가요. 어느 순간 이거를 다 긁어내고 멈춰버리면 되겠는데 그게 안 되면요 삽시간에 내 전체를 다 사로잡습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그래서 못 살게 만들어요. 스스로 죽게 만들어요. 다운되게 만들어요. 침체되게 만들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렇지 않냐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참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습관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곰팡이처럼 우리를 좀먹는 생각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발견되면 즉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파낼 수 있으면 파내야 되는 거예요. 선을 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탑. 그러지 않으면 계속 부정한 상태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더 잠식해 나간다. 이게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 삶에서 저를 좀 먹고 있고 나를 침체시키고 나를 죽게 만드는 것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하나님 그걸 참 싫어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세워주시고 일으켜서 생동감 있게 만드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내 자신을 좀 먹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오늘 레위기 15장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참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는 한 단어는 유출에 대한 거예요. 유출. 유출이라는 건 뭐예요? 흘러서 쏟아지거나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왜 부정한 것으로 봤을까? 그럼 어떠십니까? 유출이 왜 부정할까? 이 고대의 사람들은 몸에서 어떤 유출이 있을 때 이것을 생명의 손실로 봤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생명의 기운의 손실로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바깥으로 흘러나가 버리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손실. 이거를 유출.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부정하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그 유출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들이 이런 거는 부정하니까 너희들은 격리의 기간을 가져야 된다. 하루 정도 격리할 수도 있고 며칠을 격리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남성들의 비정상적인 유출 이런 것들이 피 흘림도 해당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어떤 그 사정과도 또 해당되는 것이고요. 여기 다 성인이니까. 그리고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생리라든지 또는 하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상처가 나서 짓무르고 진물이 흘러나고 이런 어떤 상태들, 이거를 다 몸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잘못돼 가지고 이거는 인상을 찌푸려야 될 만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온전히 갖추고 있어야 되는 상태, 그 온전함이 깨어진 상태, 뭔가를 잘 보관하고 뭔가를 잘 단속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도 부정한 거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부정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신경 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의 생명의 손실도 하나님 앞에 합하다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유실되고 유출되고 손실되는 것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있어가지고 내가 유실되지 말아야 될 것, 깨지지 말아야 될 것, 균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과연 뭐가 있을까? 온전히 지키면서 있어야 될 것들 뭐가 있을까? 온전히 보관해야 될 것들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온전히 지녀야 될 것들, 상하면 안 돼, 손실되면 안 돼, 유실되면 안 돼요. 그게 뭐겠어요? 저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한 게요, 우리의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늘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없고요, 그것이 비워지면 꼭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고 다 그 안에 갈아엎고 다 했는데 이게 관리가 되지 않고 그 안에 영적인 것들이 충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귀신들이 야, 더 좋아졌네, 그리고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잘 간직하고 채우고 있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 삶 가운데 윤기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능력과 역사들이 분명히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우리가 보관했으면 좋겠어요.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장 나누지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작은 부정이 큰 파장을 만든다. 앞서서 우리 곰팡이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역시나 그런 거예요. 내 개인의 부정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은 남성과 여성의 신체 유출을 다루고 있는데 남성의 비정상적 유출, 정상적인 사정, 여성의 월경, 혈루증까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을 부정으로 분류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부정이 전염성에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앉거나 눕는 곳, 만지는 물건, 접촉하는 사람까지 모두 부정하다고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부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한 사람의 부정이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막까지 더럽힐 수 있습니다.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부정은 결코 가볍게 잊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유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갖추지 못하면 분명히 빈틈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그런 부분들이 통로가 열려지게 되어 있고요.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잠입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잘 겸비하고 우리 공동체를 서로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내 자신이 성전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항상 이 인식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상의 삶을 살 때 내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나요? 나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생각을 하고 사세요? 성전은 잘 관리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철저하게. 잘 관리되지 못하면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깨어 있어야만 하고 항상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됐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전은, 이스라엘의 성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 있어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죠? 유형의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곧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전이 거룩하게 잘 보존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늘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여기시는 것, 우리를 복되게 하고 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들로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도로서. 아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저절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치열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제가 세상을 그 어떤 흐르는 물살과도 같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세상은 흘러가고 있어요. 굉장히 큰 물살과도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띄워져 있는 배 같은 존재예요. 역류에 거스르지 않으면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참 여러 가지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참 우리가 힘겨울 수밖에 없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별이 안 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 시절 교회에서 있을 때 참 용기 있는 형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멋있는 형님들이었습니다. 이 형님들은 사는 게 거침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나 자신 있는 분들이었어요. 말씀에 있어서도 이 형님들은 굉장한 자신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자신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우리 술 먹는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먹는 거. 뭐 여기에 와인 한잔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성경에서는 어느 때는 술을 완전히 금하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또 약으로 또 쓰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은 방탕함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합니다. 술이 나를 방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갖다 넘어지게 하고 흐트러뜨리고 느슨해지게 만드는 것을 내가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그 분위기와 그 느슨해짐에 취해버리고 그거를 추구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술에 있어가지고 뭐 누가 맥주 마신다, 와인 한잔 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게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누구는 거기에 대해서 뭐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걸 갖고 정죄하고 그러진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이 나에게 해를 주고 있고 나를 방탕하게 만들고 흐트러지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 단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그럼 그것은 그냥 끊어야죠. 뭐하러 합니까? 그렇죠? 근데 용기 있었던 제 선배들이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야, 그건 죄가 아니야. 문제가 안 돼. 그 술 먹는다고 하나님 뭐라고 안 하셔. 그리고 성경에서는 술 완전히 금한 것도 아니에요. 자체적인 이제 해석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거죠. 유리한 그 구절들만 다 골라가지고. 그리고 나선 모임을 했는데, 교회 내에서 모임하고 끝나고 나서는 애들 다 끌고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과연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렇게 리더께서 또 그렇게 하시는데, 리더가 하니까 그래도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건 진짜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를 생명력이 있게 만드는 것들과 우리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들, 뭐가 있는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 같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상하게 만들고 소실되게 만드는 것, 나를 깎아먹는 것, 그런 거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보기 때문도 아니고 누가 지적하고 얘기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온전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출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온전함이 깨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함이 깨지는 상태로 봤기 때문에 부정.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그 온전함이 깨지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생명이 조금이라도 소실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는구나.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중반 이후에 우리의 습관적인 죄, 중독, 파괴적 관계, 불순종, 이것이 성령의 전을 우리 자신을 더럽힌다, 부정하게 만든다. 개인의 은밀한 죄가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해친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2025년 투게더님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그리고 함께 자라가는 성전이 되자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서로를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를 일깨워 주셔야 돼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죠? 저희 아내하고 연애하던 시절에 제 아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겠다라고 그냥 딱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연애할 때 그리 멋있고 화려한 연애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정말 그 연애에 대해서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뭘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입고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한여름에 체크 반바지에 양말을 무릎까지 올려 신고 체크 위에 딱 입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있는, 제 아내의 친구들이 있는 곳에 제가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너무 현란해가지고 그 체크 무늬가 위아래로 있고 양말을 무릎까지 올려서, 저는 양말은 거기까지 올라와야 단정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거두었어요. 참 고마운데 어쨌든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일단 제 아내가 굉장히 삶이 심플하더라고요. 삶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자기 일하는 거, 그리고 교회, 자기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심플해서 딱 보이고, 그게 일단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삶이 심플하네. 나는 생각이 복잡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있으면 좀 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마음의 쉼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참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에 있고 그러면은 새벽 기도에 가는 게 연애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 여자들은 좀 다른 기대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남자가 좀 있잖아요, 멋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것도 너무 몰랐고, 근데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는 제 아내가 그때 이제 저는 전도사로서 정말 너무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벌어오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제가 받았던 월급이 5만 원이었습니다. 아무리 이걸 시간으로 환산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적은 금액이에요. 5만 원 받으면서 그렇게 했었고, 시간이 좀 더 지나도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지 못했었고요. 그때 당시 우리 전사들, 또 교육자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무조건 막 사역에 매진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제 아내가 돈을 벌잖아요. 연애하는 시절에 사실 돈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없는데도 제 아내가 돈 버는 사람이고 뭔가 월급이 있고 그러면 또 타고 하면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참 생각도 하는. 근데 제 아내는 항상 그렇게 많이, 그때 젊을 때였고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월급 타면 항상 자기가 먼저 11조를 딱 챙겨놓고 그거 빼놓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있으면, 참 웃기죠? 전도사인데 저기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저기에 있으면 뭘 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제 아내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딱 완전히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느낀 게, 내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나 자신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겠다, 이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정말 결단했습니다. 제 아내도 나름 전에 생각했었던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성을 맺어나갈 때요,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관계성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지켜줄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 이끌림 받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인생이 되도록 지켜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가족이고 공동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는 서로에 대한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한 사람의 그 유출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디 이것만 그랬어요? 음식도 그렇습니다. 피부병이나 혹은 곰팡이에 대한 부분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잘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신경 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신경을 쓰고 그들도 지켜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 거룩은 필수다. 레위기 15장 유출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와 부정을 구분하세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거룩함과 구별됨을 요구하시는 분이고 신경 쓰시니까 너희들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율에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 좀 괜찮고 안 그러면 좀 덜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명령이에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함을 보존해야 돼. 그게 살 길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그 정한 상태를 너희들이 보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상할 수밖에 없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얘기가 신명기 30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신명기 30장 한번 찾아보시죠. (19절) 한번 가보실게요. 15절 먼저 보고 19절 볼게요. 신명기 3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다 같이 시작. 네,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얘기한 거고, 그동안 이제 뭐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위기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어떻게 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얘기하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아시겠지만 레위기 다음이 뭐죠?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성경에서 토라, 하나님의 율법, 또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모세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 토라, 모세 오경,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죠? 자, 레위기까지 이 정령 선포도 하고 다 한 다음에 민수기로 들어가면 이제 광야의 그 여정을 쫙 그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광야길을 이제 걸어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다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이 법도 알려주셨고 제사법도 알려주시고 정결법도 알려주시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선 이제 막상 진짜 그 광야의 여정을 쭉 걸어가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합니다. 그들은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금방 까먹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항상 뭐가 불평이었는지 아세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항상 불평이었을까? 가장 큰 불평. 뻔하잖아요. 만나 왜 주셨어요? 먹을 거. 매출하게 왜 주셨어요? 먹을 거. 이 가장 큰 거예요. 이게 일상에 먹는 것 때문에 이들은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바위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샘이 터지게 하시고, 왜 그랬죠? 마시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무너져.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법이 그들 안에 말씀하신 것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들 이게 막 자기들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 깨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일상의 것들 우리가 돈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칫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칫 우리의 온전함을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유실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뭐가 진짜 너희들을 살게 하는지, 뭐가 진짜 너희들을 세워주는지, 뭐가 생명력으로 넘치게 하는지, 뭐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는지 다 해놓으셨으니까 너희는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살 길과 너희 스스로를 망가지게 하는 길 이것이 너무 명확하게 내 앞에 주어졌고 난 너희들에게 얘기를 해 주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어떻게 너희가 되어질 것인지도 얘기해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뭘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살 길을 택해라. 잘되게 하는 길을 택해라. 저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세종에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찬양 사역계에서는 참 유명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친구하고 통화하는데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맏아들이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친구는 굉장히 그 집안의 분위기가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워야겠다는 것이 이 부부간에 너무 큰 그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근데 홈스쿨링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를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것도 알아요. 해보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이렇게 딱 왔을 때 그 일상에서 아이들이 듣는 것과 보는 것들과 엄마 아빠가 전해주는 것들과 성경의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때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서 이렇게 있는 어떤 우리의 죄된 습관과 본성들을 또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그런 것들을 아는데 아이들에게서 보여질 때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줘야 될까 굉장히 고민 많아져요. 쉽지 않은 문제라고요. 근데 홈스쿨링 하면 매번 집안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갔다 왔는데 저 첫아이가 그 F1 여러분 아시니까 자동차 경주죠. 포뮬러 1 남자들은 좀 알겠죠. 포뮬러 1 저도 이렇게 보는데 진짜 멋있잖아요. 그거. 저는 이렇게 막 빨리 달리는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게임으로 포뮬러 1이 있대요. 근데 그 게임에 포뮬러 1을 디자인하는 그게 있다네요. 커스텀 할 수 있게 다 돼 있대요. 게임이 자기가 각자 알아서. 근데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이제 올린답니다. 올려놓으면 공적으로 다 볼 수 있게 전 세계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그 디자인을 이렇게 가져가고 누가 어떤 디자인을 썼는지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큰 아들이 그거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올렸더니 이게 막 사람들이 좋아요를 막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근래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포뮬러 1을 실제로 그 경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레이싱 하는 사람들, 이 회사가 온라인도 한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레이싱하는 회사에서 온라인에 참여해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그때 이 친구의 디자인을 회사가 가져가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아빠도 이제 볼 때 이쪽에 재능이 있으니까 얘가 좀 키워줘야 되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고, 마침 독일에 알고 있는 분이 너 독일 와서 공부해라. 여기 10만 있으면 다 이렇게 학교 해주니까 유학생들도 너 와서 공부하고 이제 좀 얘가 국제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아빠가 제안을 했답니다. 너 이런 얘기 있고 하니까 너 독일 가가지고 공부해보는 거 어때?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아니에요. 저 신학교 갈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신학교 왜 웃어? 웃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남자를 이렇게 데려왔는데 딸만 셋 있는 집인데요. 남자를 이렇게 초대가 데려왔대요. 남자친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야, 그냥 아니다. 근데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남자친구 하나 이제 사귀면서 소개를 했대요. 뭐 하는 애인데? 그 신학생이에요. 걔도 아니야. 단호하게 목사님인데. 저는 무슨 심정인지 알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아들이 자기 신학교 가겠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덧붙였냐면요. 아빠, 저에게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학교를 누가 가요? 진짜 쉽지 않아요, 상황이. 근데 이 아들이 자기가 신학교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됐던 거죠. 세상에 유혹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뮬러 1인데 그 디자인해가지고 오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이거 얼마나 굉장합니까? 근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 아이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돈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 세대와 교회와 공동체에 끼칠 영향은 도대체 어떤 걸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보실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포뮬러 1을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디자인을 내려놨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아이는 미래를 세우고 있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미래가 너무 밝아요. 그 미래에 영광이 있다는 것이 보여져요. 여러분, 진짜 뭐가 생명일까요? 뭐가 영광일까요? 뭐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걸까요? 우리 잘 알지 않아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 후배 하나는 예전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기획사에서 일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거의 프로듀서였어요. 여러 프로듀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기획자.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젊은 시절부터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친구를 좀 키워줄 마음에 너도 이제 좀 어느 직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이제 너 사람들 좀 만나고 그 사람들 대접도 해라. 근데 그게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면 여러분 진짜 뭐 예전에 우리 뭐 뉴스에도 났지만 버닝썬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기는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연예계 구조가 돌아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이게 자칫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디로 흘러갈 수 있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나왔대요. 그리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그냥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산인가 파주인가 근데 거기에선 정말 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전도사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희망이 있어야 된다. 이 아이들이 그냥 정말 세상에서 돈이 최고인 이 세상에서 그냥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자기 친구하고 지금은 또 그 서울보다 위쪽이잖아요, 일산 파주가. 근데 전북까지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며 그 아이들 갖다 케어를 해주고 또 예배팀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 계속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친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거냐고, 무엇이 진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일까?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 자녀들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어떻게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어떻게 건강하고 온전한 삶으로 지켜줄 수 있을까? 심히 고민되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게 제일 중요해라고 던져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끌려가면 그 끝은 뻔한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허무해요. 허전해요.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거기에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것들을 쫓아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하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진짜인가? 뭐가 살리는 건가? 뭐가 생명인가? 뭐가 그 결말을 아름답게 하는가? 고민하십시오.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생명을 택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